묵상하시기로 하겠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혼탁하고 한치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불안한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평안히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긴 겨울을 지나고 새봄을 재촉하는 비도 내리는 절기상 우수이기도 합니다.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셔서 이 봄에 새 희망을 갖게 하시고 더 큰 소망을 이루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은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게 하시고 기력이 더 넘치게 하시며 선생님들은 가정에 활력이 넘치며 더욱더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가나우선에는 더욱 안정되고 평안한 어르신들의 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양점의 7층이 모든 공사가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는 행정적인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사용 승인 절차와 또 설치 신고 처리가 원만히 진행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안양점 7층에 입수하실 어르신들과 또 군포 당금점의 빈자리도 주님이 준비하신 대로 차례차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필요한 도움의 손길 선생님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적게 보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리겠습니다.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주보에는 5절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3절, 2절까지만 보십니다. 1절, 2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한 목소리로 다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그가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강호 박사님 선생님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찬양이 있겠습니다. 370장 박지열 우리 어르신들이 아마 많이 부르시고 좋아하시는 찬양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찬양이 있겠습니다.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12는 같이 따라서 부르시는 것 같아요. 부르시면서 다 외우시고 아시는 것 같아서 은혜가 됩니다. 오늘 또 조금 전에 읽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1절, 2절에 있는 말씀으로 에덴 동산의 교제와 회복, 에덴 동산의 교제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에덴 동산, 즉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 책이고 21장, 22장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맨 마지막 장,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성취된 장면을 전체적인 그림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1장, 22장에 나오는 내용에서 전체적인 흐름에서 새 예루살렘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다시 말하면은 21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장면을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신부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여주겠다. 네, 어린 양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실상 보여지는 내용을 보니까 뭐였어요? 새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은근 보화로 치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단장한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신부되는 교회가 온갖 금은보화로 단장을 하고 치장을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21장 2절에 보면 마치 그 모습을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우리 어르신들도 다 살아보셨고 아시지만은 아니 신랑 신부가 단장하고 왜 거기에 같이 만날까요? 당연하잖아요. 같이 살려고. 그잖아요. 아니 신랑하고 신부하고 아니 신부는 마치 남편을 위해서 예쁘게 단장한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왜 만났겠어요? 같이 살려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그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늘 강조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그죠?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그저 하루 이틀 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은 다 유언이랑 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흔히들 목사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곧바로 어디로 가시냐면 겟세마네로 가시려고 기도하러 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성찬식도 하고 세족식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마치 일 가운데다가 양들을 내놓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세상을 떠나가면 이 세상의 죄야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텐데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그러한 기도 내용인데 이 기도 내용의 수준이 기도의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기도문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방법, 원칙을 가르쳐 주신 거지만은 예수님이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사실은 성경에 없고 잘 몰라요. 그리고 유일하게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이 기도가 예수님이 입으로 말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죠? 그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어떤 부탁을 아버지 앞에 하셨는지를 한번 우리 어르신들이나 선생님들이 잘 보시고, 우리들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자고 그랬잖아요. 그게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내 자식에 대해서, 내 남은 인생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내 믿는 사람으로 마음가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부탁하는데 고개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내가 믿고 영접해서 나를 선정 삼고 나와 함께 사시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으로 자꾸 아뢰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데, 오늘 여기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도 어디 뭐 교회당에 가서 금식하면서 막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평범하게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아버지께서 이 아들 독생자를 왜 이 세상에 보냈는지, 왜 그리고 잠시 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서 온갖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벌거벗겨져서 죽어야 했는지, 왜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는지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간호 박사의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님과 같은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가 비없는 것을 기도한다 소리죠. 하나님 앞에 부탁한다 말이죠.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나니.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지요. 그죠? 지금 여기 제자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후에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여기 아래 있는 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우리들이죠. 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고, 제자들이 전도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 말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접해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근데 있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시기 하루 앞두고도, 십자가에 잡혀서 고난받기 하루 이틀 앞두고도 이렇게 애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부탁드리고 아뢰었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이때 했던 기도처럼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안양에 있는 간호 박사의 요양원에 있는 그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내 백성, 내 자녀들, 내 가족들, 어쨌거나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건강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와서 저들도 우리랑 같이 잘 살게 좀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고 지금도 기도하시고, 저 요양원에서 일하시고 수고하시는 직원 선생님들도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사랑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서로 아껴주고 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선생님들 되게 해주세요 하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의 중보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요, 또 그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이 땅에 영으로 오셨고, 그 영으로 내가 믿을 때에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와서 같이 사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영이고 주님의 영인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령. 그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다, 주님의 영이다, 예수님의 영이다. 아멘? 그 성령님이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아들 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식하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할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영접했잖아요.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서 함께 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우편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믿고 영접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랑 같이 있으면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걱정, 뭘 불안해하고 뭘 걱정하고 뭘 어려워하는지 여기 계신 주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그분이 나의 평안을 위해서,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요양원을 위해 선생님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미리 기도해 놓으신 게 있죠?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미리 기도해 놓으셨어. 아니,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들이 기도를 해도 우리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아, 그렇게 설교를 했고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믿으신 거잖아요. 아, 우리들 기도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전능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놓으신 것을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하늘나라에서도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연합해서 나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 드린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믿음으로 마음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마음만 거기다가 살짝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마음일까요? 나와 함께 사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와 함께 지내시는 예수님, 내 마음이 주님 사랑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얹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 새 예루살렘이 마치 뭐와 같냐면 에덴 동산과 같은 거예요. 뭘 보고 알아요?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황금 길에다가 막 12 진주문에다가 은금보화로 에덴 동산이 그랬다니까요. 에덴 동산이. 그리고 에덴
에덴동산에도 여기 22장의 본문에 보면은 생명수의 강이 나오고 생명나무가 나와요. 에덴동산에 있었다니까요. 그거 죄짓고 다 잃어버릴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들에게 다시 주시려고 화영검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길을 막아놨대요. 지켰대요. 거기에 생명수 강이 있었고 네 줄기의 강줄기가 있었고 은근 보화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고 우리랑 같이 살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죄짓기 전에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려고 가지셨던 계획을 지금 성경 맨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서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2장 5절에 영원토록 왕노릇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인생들을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 두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한마디로 아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천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흔히 말하는 분봉왕 왕이었던 거예요. 이제 신학 때 우리는 섬긴다고 하는 의미에서 청직이다. 그래서 여기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심지어 목사님도 청직이에요. 장로님도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거룩함으로, 주님의 진리로, 영광으로 잘 섬기면서 다스리고 돌볼 수 있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게 오늘날 시대에서 이 신학 시대의 교회 안에 중직자들인 거예요. 여기 어르신들 중에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선생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내 안에서 기도하시고 위에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2000년 전에 미리 기도해 놓으신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할까? 그 내용을 좀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기도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목사님이 여기 와서 힘만 내서 설교하니까 무슨 어떤 성경의 일부분 이야기, 성경 전체가 그거라니까요. 예수님이 기도해 놓으신 것도 이 기도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그거고, 지금도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성령 삼과 함께 살면서 지금도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내용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 뿐만이 아니고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우리들, 교회. 그걸 지금 여기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뭘 보여준다고요? 새 예루살렘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2장, 2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도 더 이상 없고 다 사라진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위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같이 살려고 준비한 것 같더라. 같이 산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말한 예를 들면요, 내가 예수님이에요.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리고 여기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그들은 누굴까요? 새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 믿고 지금 모여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들. 아멘?
아무간에 자 여기 보세요. 오른손이 왼손 안에 들어갔잖아요. 반면에 왼손은 오른손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다가 또 뭘 하기 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 손가락이 여기다가 좀 포개라는 거야. 이렇게 같이 살자.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영원전부터 이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한 영으로 연합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교제하고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일치된 모습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유일신 하나님으로 한 분 하나님으로 사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믿고 영접한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 만들어서 우리 죄인들을,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예수님 같은 사람 만들어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같이 살자. 그렇게 같이 사는 모습을 새 예루살렘에서 보여줬잖아요. 21장 3절에 세 번이나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 속에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우리들도 다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된다는 말은 뭐가 하나가 되겠어요. 조금 19금 같은 얘기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하고 같이 부부 생활하는 장면을 가리켜서 하나됨으로 한 몸이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고 기다리고 같이 살려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됨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 어르신들이나 선생님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런 설교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요, 항상 우리의 의식 속에는 뇌 신경이나 세포 속에는 항상 육체, 이 육체를 가지고 오감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배우고 듣고 경험한 걸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그걸 마음에 믿으면서 살거든요. 모든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설교를 성경 말씀을 같이 대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간호박사를 위하고 있는 어르신들이나 선생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지식, 오죽하면 예수님도 진실로 이루는 진실로 좀 잘 경청하고 잘 세상 방식에 공부하는 방식으로 알아듣지 말고 하나님의 실제 속에서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좀 더 볼게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 독생자를 왜 보내주셨어요? 하나가 되려고. 우리는 오직 요한복음 3장 16절만 딸딸 외우고 그것만 알아.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 와 신난다. 좋다. 영생이라는 게 뭔데요?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어요. 시작도 끝도 없어요. 내가 알파고 내가 오메가예요.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에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볼게요. 이게 마지막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줄이라서, 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대요. 예수님이 받으신 누리는 영광과 은혜, 축복. 제가 설교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고 복락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모든 전지전능하심, 선하심, 사랑, 충만하심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공유. 그리고 그냥 예수님 이거 나도 있어, 좋아, 나 신나, 너 이거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아니고 그걸 누린다는 거예요. 같이 쓴다는 거예요.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는 누굴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세 인격인데 합쳐져서 하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 거기에 누구를 포함시킨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삼위일체였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새 예루살렘은 하늘나라에서 영생복락하는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누구도 우리들도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은 영으로만 인지할 수 있다. 지난번에 강동에서 한번데 장로님 손바닥 좀 펴보세요. 예수님이 육체로 가지신 예수님은 이 손가락 하나도 이 손바닥 속에 안 들어가요. 어떻게 하나가 돼요? 붙었다 떨어지고 붙었다 떨어지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거듭난 영,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돼서 영이 마치 물 한 그릇을 다른 그릇에다 물을 따르면은 두 잔의 물이 한 잔의 물로 합쳐지는 것처럼 내가 믿고 영접한 예수님 내 안에 영으로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연합하고 내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이시는 거예요. 왜? 죄가 지고는 거룩한 영이 내 더러운 영과 하나가 안 되잖아요. 오른손 안에 왼손이 들어가고 왼손 안에 오른손이 들어가듯이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계속 말하잖아요. 너희가 내 마음을 지키면,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거를 육체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게, 육체적으로 말하면 내 영, 내 마음, 여기 장로님의 마음과 장로님의 영이 하나가 되는 거지. 육체적으로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이방인이 아니지 이단. 이단은 하나됨을 자꾸 영으로 생각하지 않고 육체적으로 말해요. 지금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우리는 다 하나야. 우리 화목해야지. 차 마시면서 노세 우리 교제해야지. 그러면서 눈이 맞아야죠.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 치고요, 남녀 문제가 걸리지 않은 이단 교주들이 없어요. 전부 이상한 종자들이 만들어져서.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의 하나됨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 계속 보세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할 때는요 영으로 영으로. 그런데 지금 요한일서 4장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을 다 믿지 마라. 영을 시험해보라고 그러잖아요. 영을 다 믿지 마라. 왜 그래요? 예, 거룩한 사랑의 영, 거룩의 영, 선하신 영, 섬기는 영,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하면요 또 무슨 영이 있어요? 예, 악한 영이 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을 비교하게 만들고, 그런 그 악한 사탄의 영은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놈은 하나님 되고 싶다는 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나쁜 놈이다. 그죠? 나쁜 놈이죠, 그건 진짜. 근데, 자, 새 예루살렘에 지금 21장, 22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20장의 끄트머리 마지막 부분에 가면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요. 그리고는 성도들과 변화된 사람들이 다 이제 흔히 말하면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20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때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천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됐는데, 거기 성경에 보니까 무저갱 속에다가 이 악한 영 사탄을 가두었는데 천년이 끝나면 반드시 풀려간대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악마겠던 전쟁이 일어나서 주님이 완전히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진멸을 해서 이제는 무저갱에다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 지옥불에다가 사탄도 가두어놓고 귀신들도 거기다 처박아놓고 거짓 선자들도 거기다 다 집어넣고, 그래서요 20장 마지막 부분에 사탄도 거짓 선지자도 더러운 악한 것들을 다 불못 속에 가두어졌기 때문에 21장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는 뭐가 없다? 마귀가 없다. 마귀가 없는 거예요. 귀신들이 없어요. 전부 어디 들어갔어요? 그러죠. 불못 속에, 지옥불 속에다가 심판해서 이미 벌써 흰 보좌 심판해서 다 박아내 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영원히 안 밀려. 영원히 안 밀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지금,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같이 살 때 거기는 누가 찾아왔어요? 뱀을 가장한 마귀가 찾아왔지만, 우리가 영원히 영생하고 복락을 누리며 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미 벌써 마귀와 그 세력들이 지옥불 속에다가 가둬놓고 영원히 봉해놨기 때문에 거기는 누가 없어요? 마귀가 없어요. 귀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우리 교회를 살려면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평강만 누리면서 영생하고 복락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향상되고 업그레이드가 된 에덴입니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막 그냥 생명수가 막 나와요. 생명수가.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고, 이제 마쳐야 되는데 이거 하나 더 보고 마칠게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 지금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들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것만 믿으시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왔고 이것 때문에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또 누구 안에 있어요? 아들 예수님 안에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또 누가 계셔요? 아버지가 계신 거죠.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하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그걸 믿고 영접하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성령.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지금 선생님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영접했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나를 포함해서 내 인격이 하나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세요.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은 내 고집, 내 성질, 나하고 싶은 욕망, 내가 권홍택이라는 사람인데 안동원 씨 기질이 아니고 안동거든요. 여기 권씨 있는지 몰라도 옛날부터 그냥 특히 안동권 씨 남자들 그 기질이 내 안에 아무리 많이 있고 내 성질머리가 그래도 내 안에 주님이 함께 사셔.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분은 전능자야. 그분은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린 사랑의 주님이야.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인격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내가 그분하고 산다고 내가 그걸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 인격을 저버리고 내 성질 가지고 내 인격 가지고 욕지거리하고 눈총하고 손가락질하고 비교하고 짜증내고 여기는 그런 분이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설교는요, 지난주까지는 교회, 에덴동산, 새 예루살렘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 상태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서 같이 하나님하고 같이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사람이 돼야지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돼야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놓으신 이 기도, 이것 때문에 죽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십자가에? 우리는 자꾸 십자가 내 죄를 용서하고 죽으신 고마우신 거 연민의 정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십자가 연민의 정이 아니에요. 함께 살겠다고 하는 목적 가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새 예루살렘에서는 주님과 더불어서 신부단단한 교회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한마디만 하고 따라서 하고 마칠까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육체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멘. 선생님들이 어르신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영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어르신들도 예수님께 대하듯이 선생님들을 존경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구나. 그걸 믿고 믿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어렵고 긴 여정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장차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날을 소망하고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요양원에서 남은 여생 하늘나라의 삶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가 돼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같이 하나가 돼서 같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